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장막터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알게 되고 또 아는 지인들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이것이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성경적인 교회 모델이고 또 그러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란 것은 어떠한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성령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인 내가 교회이고 또한 그러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몸만 이동했다고 환경만 변했다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 삶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그때에서야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에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와 함께 연합한 자,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요, 먼저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뿐 아니라 죄의 몸이 죽어지는 것도 함께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함께 경험했을 때 그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새 생명 역시 같이 연합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누가요? 내 옛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옛사람 아담의 원죄 아래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리심을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티조라는 말인데 이 바티조의 어원적 의미는 액체에 적시고 담그고 또한 잠기게 해서 그 액체의 특징을 갖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그 피가
그 피의 능력이 스며들어서 재앙을 피하였듯이 우리가 어떠한 액체에 우리가 적셔지고 담가지고 잠가졌을 때에 그 액체의 특징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천에 염색물을 이렇게 칠하면 그것이 결국 그 하얀 천의 색깔이 되고, 또 가죽을 무두질할 때에 그 무두질을 통해서 그 속성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3절에 예수님께 세례받다, 예수님 안으로 잠겼다 라는 말은 내가 이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스며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의 세례는 신자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치게 함으로써 신자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먼저 합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은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6절 말씀처럼 죄의 몸이란 표현이 나오듯이 아직 우리는 이 죄의 몸, 육체를 입고 있어서 영은 새 생명이 되었지만 아직 내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죽어라는 표현처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 옛사람이 아직 죽어줘야 될 게 남아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옛사람, 옛습성을 끊어내기는 쉽진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더 이상 내 죄의 옛습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하게 살게 되며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장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연합되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태생적으로 우리에게 나빴던 일,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을 오래 머릿속에 간직하고 자주 떠올린다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생존에 유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은 그 다음 일이 똑같이 일어났을 때에 더 잘 대처하려고 보호 본능으로 이렇게 힘들고 아팠고 죄됐던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일들을 자꾸 떠올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베풀었던 수많은 기적과 애굽에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는지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사실이 있는데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락함에 젖어서 우상에 빠져들고, 이렇게 우리는 힘들 땐 힘든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옛날의 은혜를 까먹고 편하면 편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고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너희는 너무 은혜를 잘 까먹는 피조물이니까 내 은혜를 항상 기억해라. 매일 아침, 매일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떠한 통신사 차량인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콘텐츠의 바다에 빠져보세요. 이런 문구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그것을 대체할 재미나고 쾌락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콘텐츠의 바다에 빠지겠습니까? 은혜의 바다를 잊지 않고 그 은혜의 바다에 빠지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처음 이제 TV를 사서 어떤 채널이 있나 돌려보는데 참 많은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다 필요한 건 아닌데 돌려보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가 나와서 도전되고 또 이렇게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서 듣긴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 죄된 옛습성의 그 기억에 머물러서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콘텐츠의 바다, 무한하고 쾌락적인 많은 그러한 정보들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옛사람에게 사로잡혀 과거의 아픔, 과거의 배신, 과거의 나의 죄된 모습, 또 이 현재의 수많은 쾌락적인 것들 안에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이전의 죄악은 기억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데 내 옛사람의 잘못된 습관으로 내가 옛사람일 때 했던 행동들로 나를 자책하진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진심으로 그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고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잊고 풍요하면 풍요한 대로, 빈곤하면 빈곤한 대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목과 미간에 말씀 성구함을 붙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한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다. 이것을 아침 저녁 날마다 고백하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가 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변화된 존재다라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새로운 삶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먼저 14절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내가 단단하게 연합되어 있다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또한 율법과 죄 아래에서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내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손을 놓칠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이 삶이 가장 복된 삶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의 힘을 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주께서 주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는 그 일들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의 옛사람이, 옛습성이 올라오고 나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런 환경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로 내가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삶, 은혜 아래서 율법을 이루어가고 계명을 지키는 삶. 이 613가지의 율법은 테두리가 있어요. 우리가 다 지키지도 못할 거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그 지어진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와 함께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와 함께 죽은 자는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에 내 주변의 환경이 좋게 바뀌든 나쁘게 바뀌든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에 내가 주와 연합된 자로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주님과 연합돼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아직 그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 역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장사되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행하길 원합니다. 죄와 율법의 테두리가 아닌 은혜 아래서 은혜 안에 강하여서 나는 예수와 연합된 자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